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인데, 바울이 변증하는,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게 되어지는 그 변증이 3번 있었죠. 영문 층대 앞에서 한 번, 그리고 공의회에서 한 번, 또 여기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죄도 아닌 것 때문에 공공연히 붙잡혀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또 위협을 당하고, 또 재판장에 따라서 또 이 형을 판결을 받고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한 감정 너무나 심할 텐데, 근데 그 자리에서 찬찬히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생각해 보면 고발할 일인가? 고발할 일인가? 이 고속거리가 되는 일인가?
그리고 이 일들을 누가 고발하는가?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그 일들을 맡은 가장 큰 사람이 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하는 것이 이제 고소 고발이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이 대제사장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가이사랴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이방인 총독 앞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일 테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례로 보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고 꺼려지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꺼려지는 이방인 앞에 나와서, 그리고 권력 앞에 조아리면서 이 일들을 고소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자질과 그의 목적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찬찬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영적 지도자가 지금 이 바울 때문에 고발하는 사건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종교적인 장사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이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한 변호사 더들로를 데려옵니다. 이제 증언하는 것을 보면 이제 더들로가 이제 증언을 고소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참 이렇게 변론에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하고 있는 그 변론에 잘하는 변론 ABC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수사학을 배웠던 그런 사람들, 전문적으로 변호하면서 법률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들로를 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데려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변론을 할 때 이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과 그 사람에 대한 업적을 치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아니 저쪽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은 이 압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방해하고 압제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지금 와서 총독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뛰어난 통찰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모로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진짜 변호의 아주 정석이지 않습니까? 먼저 재판장을 칭찬하고 업적을 기리고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보여지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되, 당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골치 아프게도 안 하고 편하게 좋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요즘 변론의 아주 정석입니다. 무언가 설득하고 무언가 얻어내려고 할 때 칭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변호인이 이것을 얼마나 이기고 싶어하고 또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는 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하고 있는 고소의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전염병이요. 병이 있으면 병을 옆으로 막 퍼지게 하는 거다.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퍼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왜 전염병이냐? 이게 당대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이 치세를 잘하는 것을 업적으로 여기는데, 전염병이 생기면 완전히 그 시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엇을 잘해도 전염병 한번 몰아치면 그냥 다들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전염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벨릭스 총독에게 이 사람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다,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러시면 경각심이 딱 일면서 어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언어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얘기하는, 이 사람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유대인들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골칫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천하에 이렇게 흩어져서 별로 약한 것 같은데,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소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폭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교묘하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있는 이 사람, 이 변호사의 이 이야기는 너무 변호를 잘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안 좋은 측면을 극대화시키는데, 이 사람 때문에 뭔가 영향력을 막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염병과 같이 당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골칫덩어리 있는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서 폭동과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는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고 폐해도 없는 사도 바울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거짓으로 오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도 많이 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지라 그를 통하여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과도 같고 소유하는 것, 그것을 복음에 대한 능력으로 이렇게 싹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가, 전염병처럼 은근히 그래도 꾸준하게 사람들을 확실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가끔은 무서운 게 그 코로나 그 병이 무섭잖아요. 무서운 만큼 뭘 씁니까? 마스크를 하잖아요. 그 사람과 얘기하고 대화했는데 호흡기로 인해서 그게 싹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바이러스가 뭐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썼는데 이렇게 전염이 돼서 쓱 들어와서 움직이잖아요. 복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나의 호흡에서, 나의 말에서 복음이 쫙 퍼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잘 안 퍼지는데요. 그러면 다시금 복음에 집중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숨소리도 복음적이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해도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할 때도 섬김이 몸에 배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봐도 얼마나 떳떳하고 예쁘고 즐겁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주눅들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은 하늘도 제대로 못 쳐다보면서 주눅이 드는데, 그래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의 숨소리, 그의 말소리, 그의 모든 것이 이렇게 쭉 흘러서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쭉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호흡, 우리의 말소리, 우리의 행동 거지 않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져서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는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죽이는 효과예요. 그래서 복음이 딱 있으면 죄악과 안 좋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안 좋은 악행을 행하던 사람들의 그 악행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저지를 저절로 받아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많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잘 못하잖아요. 저 사람은 바르게 이야기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절대 나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이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얘기도 안 하고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안 좋은 것, 어두운 것,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없애는 능력. 그 또 한 가지 능력은, 두 번째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이 공기가, 이 분위기 자체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은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분위기, 무언가 좋게 하는 분위기. 그래서 그 영향력이 쭉 퍼지는 거고요. 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모으고요, 그 사람들을 잘 되게 이렇게 자꾸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되 먼저 내가 복된 존재로서 분위기 좋은 사람,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이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보면, 적진인 사단의 편에서 보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요소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 일들을 따라서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고 마치 무장봉기라도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얘기로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그를 신문하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성전에서 작은 일들을 일으켰었는데 그게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고 바울은 얘기만 했던 거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데 이 일들을 이제 더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있는데,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흔들리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자기를 변명하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변명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소요가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성전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또 이 모든 소동하게 하는 거 다 보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 그것을 밝히고, 그러면서 14절 15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는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당신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무 문제 없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내가 믿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고백하기로는,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믿고,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소망을 내가 알고 있고 부활을 경험했으므로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 자리로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염병과도 같이 큰 은혜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누리는 자로 복음의 은혜와 그 놀라운 아버지 영향력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이 누룩과도 같이 잘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한 것, 나쁜 것 아버지 없애는 복음의 능력,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